네, 우리 오늘 이제 열왕기상 5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의 주제는 이렇게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왕국 가운데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네, 지난주는 실패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였고요. 오늘은 이제 불의한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복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대표되는 3명의 왕들의 실패를 배웠습니다. 3명의 왕들의 죄악과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배웠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왕은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범죄하고 실패를 했는가? 그는 처음은 시작은 참 잘했습니다. 그렇죠? 시작은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지혜를 구하면서 잘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면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에게 그는 타협하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상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하나님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리 통치자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대리자를 빼버리고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무려 여인들을 1000명이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많은 부귀영화와 지혜로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죠. 참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지혜의 왕인데 그의 인생 말년에는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깜빡한 게 있어서 하나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는 그가 돌이켰구나를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이 열왕기서에는 회개하지 않지만 전도서는 그의 노년에 썼거든요. 인생 말년에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전도서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쾌락을 즐겼지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세상의 헛됨을 고백하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전도서 마지막에 이것을 하면서 마칩니다. 자, 우리 성경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솔로몬이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다시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에 다시 이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을 이제 알고 다시금 지혜자가 된 것이죠. 처음 왕이 될 때 그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 선악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자, 그런데 인생 말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선악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회개했구나, 말년에는 주님께 돌아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실패의 모델, 죄악의 모델로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그것을 세워두고는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한 거예요. 자, 이 금송아지 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목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예배를 더럽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사람들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금송아지의 죄고요. 이 금송아지의 죄를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답습합니다. 이 여로보암을 계속 악의 모델로 삼아서 계속 답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은 우리가 금송아지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또 악의 모델인 왕 세 번째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그럼 아합의 세 가지 죄는 이것이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죠. 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은 앱바알이라고 불릴 만큼 바알 숭배의 신봉자, 바알 숭배에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세벨을 왕후로 삼았죠.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결론부에 보겠지만 이 아합은 그 백성들을 착취하는 왕으로 이방 나라 왕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고 했죠. 무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7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의 얘기는 열왕기상 끝까지 나와요. 최악의 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합은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5장이나 할애를 하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중심인물인 엘리야라는 걸출하고 특별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무엇을 보여준다 말씀드렸죠? 지난주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최악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일하고 계셨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볼 때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대였지만 하나님은 최선으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합 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엘리야의 사역을 여러분 꼭 이 전체 그림을 꼭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있는 대리 통치자들인 이 왕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의 왕들이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누가 진정한 왕인가였잖아요. 전체 이스라엘 역사에 누가 진짜 왕인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마지막 말미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을 한번 열어볼까요? 구약 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545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자,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운보하는 자 중에 비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맹세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엘리야는요 구약의 대표되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정말 대표가 되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의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누구로 신약에 오면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죠? 이 엘리야는 세례요한이죠. 그렇죠. 세례요한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거기 누가 나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대표가 모세와 엘리야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뭘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일을 함께 상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냐? 구약의 그 많고 많은 선지자 중에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만큼 굉장히 탁월한 특별한 대표가 되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간단한 소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뭐라고 엘리야를 딱 소개하냐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이 뭐 누구의 후손, 누구의 자손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엘리야는 딱 아주 심플하고 담백해요.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자, 여러분, 이 디셉이라는 동네는요, 알려진 동네가 아닙니다. 잘 알려진 동네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작고 소박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골촌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족보나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특별한 어떤 출신이나 가문이나 대단한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길르앗 지방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어떤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망이 있는 가문인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출신인가? 혹은 얼마나 그런 대단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출신, 어떤 가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출신이든 어떤 신분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너무 다른 기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스펙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탁월함이나 좋은 가문, 좋은 출신을 하나님 보시지 않고 그런 사람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신분이나 출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한 3번, 4번을 보아야 되는데요. 3번, 4번은 제가 조금 PPT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시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엘리야도 하나님이 훈련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첫 번째 훈련이 이겁니다. 가장 연약한 이방 나라인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곳을 보면요, 어디냐면 이 지도가 있나요? 여기 지도가 있죠. 자, 여러분의 아마 강야는 좀 보이실 거예요. 두로와 시돈, 왼쪽 위쪽에 보이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지금 있는 곳이 사르밧, 사렙다라고 부르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자, 저기가 바로 엘리야가 처음으로 보냄을 받은 곳입니다. 처음 미션을 받은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서 기근이 올 겁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시돈 땅입니다. 시돈 하면은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에요. 그리고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에 있는 동네가 사르밧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는 건지 아시겠죠? 적진이에요. 적진, 말 그대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근원지라고요. 지금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이방 나라 한 과부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과 두로라는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의 근원지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근거지, 바알과 아세라 숭배지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두로와 시돈까지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그 아들을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지금 죽어가는 먹을 것이 지금 없어서 밀가루 한 줌 움켜쥐고 아이와 이건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여자와 그 아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처음 왔습니다, 우리 집에. 그리고 나는 이거 지금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드려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기적처럼 먹이신다고요. 이걸 기적처럼 먹이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절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백성, 이방 여인이지만 그에게는 양식이 공급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의 근거지라고 하는 그 곳에서는 이방 여인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먹이고 있다고요. 자,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자, 이런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스라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고 많은 과부들, 굶주렸던 고아들에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사르밧에 수많은 그 당시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에만 보냈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세요.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당신의 종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받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일으켰으니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나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여기서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죠. 그들로 시기가 나게 하여 우둔한 민족으로 그들에게 분노를 격발시키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본래 택함 받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이 시기나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물며 저 이방의 시돈과 그 사르밧 과부의 그 굶주림과 배고픔도 돌보신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냐?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찾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게 굶어 죽어가면서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다 하진 않지만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자신의 가정을 먹이고 돌봐준 다음에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엘리야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17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뭐라고 하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 이 이방 여인은 죄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반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했고 그들은 지금 기근 가운데 있다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있다고요. 이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엘리야를 이방 이스라엘에 보내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에 아직 안 보냈습니다. 처음에 아합에게 말한 다음에 지금 3년이 흐릅니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에도 그처럼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낼 준비를 하시는 거죠. 엘리야를 보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스라엘도 내가 공급하고 먹이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는요, 복음의 예고편입니다. 복음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열방까지 다 미치는 복음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서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로 나아갈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확장이에요. 은혜의 확장이라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야라고 자부심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복이 이방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사르밧 과부를 돌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우리 이제 가장 구약에서 유명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좀 제목만 나누고 오늘은 19장을 좀 제가 좀 많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8장의 이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당시 시대에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우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였죠.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대표되는 우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걸 이제 이 전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18장 1절 보시면, 자, 17장 1절에서는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는데 18장 1절은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여러분, 이것만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당시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비를 주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분명하게 내가 비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 갈멜산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어디로 가냐면 이 갈멜산에서 우리가 함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해요. 이 바알의 이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갈멜이었어요. 갈멜. 바알의 그 사당이 있었고요. 당시 바알을 향한 굉장히 큰 산당이 있었던 곳이 이 갈멜산이었어요. 근데 원래 그곳은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단. 오늘 18장 30절 한번 보세요. 18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30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돼 있죠. 갈멜산에 본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갈멜산은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무너졌고 그곳에 뭘 대신 세웠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산당을 세운 거예요. 여기 보세요. 무너졌다라는 단어 있죠. 이 무너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허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외부의 압력,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헐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신전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의 신전을 무너뜨렸다. 여호와의 그 제단을 헐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세벨이요. 자, 바로 그곳에서 대결을 요청하는 거죠. 무너진 제단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세운 제단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대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엘리야가 여기서 딱 그 대결을 신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함이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자, 여러분,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자, 21절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거늘. 자, 지금 엘리야가 이 대결의 중심은 누구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머뭇머뭇거린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발, 바알 한 발 이렇게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그들이 그 회색지대, 애매모호한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부르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나 방식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머뭇머뭇거리는 그들을 지금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신앙생활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선명한 선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딱 결단하고 내가 누구 편인지를 딱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의 회색지대나 중립지대는 없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때요? 세상의 방식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그들의 삶의 내용과 방식과 목적은 똑같아요. 바알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그 당시 똑같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멜레온처럼 여기 오면 이 색, 저기 가면 저 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이스라엘만 그랬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려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써붙이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잖아요. 결단을 촉구합니다. 제단이 2개가 있고 언제까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라고 말하면서 분명한 결단을 촉구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막 밖에 대고 소리 안 치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선명하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네가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라고 해야 되는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질투하는 분이세요. 이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해요. 여러분이 누굴 진짜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바알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 보세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질투하심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네가 나 아닌 다른 신을, 네가 나 아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이 남자가 내 남자 만나, 저 사람이 내 남자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 번 와서 립서비스하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삶의 전부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입니다를 드러내는 선명한 신앙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물질이냐 나냐, 세상이냐 나냐,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분을 분명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 이거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만 한번 보시죠. 자,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의 기도가 다른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이 18장 2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엘리야와 바알의 이 대결이 나옵니다. 그 방법은 이거였어요. 송아지를 딱 잡아서 불이 임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을 딱 쌓아 올려놓고 불 붙이지 말고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바알이 유리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대결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알은 그 당시 번개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라고요. 그들은 굉장히 유리한 어떤 제안을 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거기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중심지예요. 숭배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예요. 그들의 세계는 홈그라운드예요. 엘리야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혼자예요. 850명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 굉장히 그러니까 유리하죠,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송아지를 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막 춤추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에 따라서 그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조롱하죠. 신이 어디 화장실 갔냐? 신이 자고 있냐? 깨워봐라. 이러면서 이제 막 조롱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례에 따라서 몸을 찢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막 찌르면서 피를 막 흘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우상들은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비 안 올 땐 비를 내릴 수 있는 바알을 만들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아세라를 만들고,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와 신이라고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절박하면 무언가를 찾고 만들게 된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정한수 떠놓고 뭐 달에게 밀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기도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엘리야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바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드리는 제물과 엘리야가 드리는 제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무슨 제물이라고 하죠? 번제물입니다. 번제물. 그럼 번제물이 어떤 제사죠? 죄를 회개하는 제사입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임한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죄로 인한 징계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 방금도 읽었지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불 붙이는 것도 어려워요. 제물에. 여러분 송아지에 불 붙여 보세요. 소 잘 안 탑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어요? 물을 2세알에 붓습니다. 2세알. 이 2세알은 15리터예요. 15리터의 물을 부었다고요. 그냥도 불이 잘 안 붙는데 물까지 부어버려요. 이 뭘 보여줍니까?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은 거죠. 근데 이 믿음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그냥 막연한 광신도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리라. 내가 비를 내릴 거야 라고 한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다고요. 엘리야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갈매산에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어디 계십니까? 정말 그래요. 엘리야는 말씀을 믿었다고요. 850명이 저기 있다고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머뭇거리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혼자서 각 뜨고 물 붓고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물을 부었죠.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와 그 이방 신들의 기도와 너무 다른 것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게 종교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종교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종교의 기도예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고요. 36절, 37절 보세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호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묻어 있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야 돼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 응답하셨어요. 와,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잡아서 기손신에서 죽입니다. 다 죽여요.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던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갈멜산 전투는 마침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예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에게 내다보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는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엘리야에게는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지만 골고다 언덕 우리 예수님께는 응답은 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침묵으로 응답하셨어요. 흑암으로 응답하셨어요. 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과 우상 숭배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르쳤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모든 구약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뭡니까? 엘리야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도저히 기적 중의 기적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을 믿고 싸워야 돼요. 지금도 이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결이고 전쟁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 이미 승리한 그리스도를 믿고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승리를 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서 이기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은 가라.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고.
세상의 방식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기도록 보내는 받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19장 하나만 더 19장과 이제 이유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참 엘리야를 보면 왜 성경에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여러분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다 하거든요. 이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랑 똑같다는 거예요. 불의 종, 능력의 종, 850대 1로 싸운 대단한 선지자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우리와 참 똑같다. 참 나같다. 저는 사실 오늘 19장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됐거든요. 자, 여러분 19장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자, 아합이 이세벨에게 보고해요. 그러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 같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더라. 자,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이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잡아와. 엘리야 죽여버리겠어 한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까지 850명을 죽였습니다. 대선지자예요.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우리가 참 18장에 보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낯선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홀로 850대 1로 싸웠고 기도에서 불이 떨어졌고 또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8장 46절 바로 앞절 보세요. 18장 4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모르시겠지만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로 뛰어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뭐 하고 있다고요? 마차보다 앞서 뛰어가고 있다고요. 야,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로뎀 나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어디로요? 로뎀 나무 아래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깊은 이런 침체, 자기 생명 하나 살리려고 그 이세벨 두려워서 갈 수 있는가? 야,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진짜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어디까지 가냐면 조금 이따 볼 것입니다. 저기 로뎀 나무로 자 브엘세바까지 간다고. 브엘세바 3절에 보면 브엘세바. 여러분 이 브엘세바가요 어디냐면 제가 여기 적어두었는데 얼마나 떨어진 곳이냐면 자 160km요. 160km. 얼마나 갔는지 아시겠죠? 야,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끝에 있어요. 남유다의 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싸우다가 지금 남유다의 끝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거기는 남유다의 지역이니까 이세벨이 거기까지 못 올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거기까지 가서 지금 숨은 겁니다. 160km까지. 그런데 거기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승리한 선지자가 왜 낙심했는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지? 세 가지 이유만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 오늘 좀 기도 제목 좀 삼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변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불이 떨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럼 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합도 변하고 이세벨도 좀 회개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걸 알았으면 야, 이제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다 돌아올 것 같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추론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고요. 아합은 그 일을 그냥 보고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바뀌지 않은 아합 앞에서,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세벨 앞에서 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60km만 도망간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승리 이후에 자신이 기대했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는 큰 좌절과 낙심에 빠진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절망한 이유는 육체적인 탈진과 소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7장부터 이렇게 엘리야의 모습을 봤어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처음에 어디 갔어요? 시돈에 갔어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멀리 있는 시돈에 갔다고. 또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에 갔어요. 저곳으로 가면 저곳에 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갈멜산에서 전신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나아갔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46절에 보았듯이 아합보다 이스라엘로 먼저 달려갈 만큼 전신전력을 다했어요. 사람에게 오는 것이 뭐죠? 그렇게까지 진을 다 쓰고 나면 번아웃이 오죠. 열심히 달렸어요. 영혼까지 다 갈아 넣었어요.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그걸 뭐가 올까요?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에게 진짜 지금 필요했던 것은 충분한 휴식과 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십니까? 떡과 고기를 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사지 해줘요. 주무릅니다. 몸을 주물러요. 엘리야의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선지자가 낙심한 이유는 단순히 영적인 문제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온갖 곳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다니다 보면 그의 육체도 고단한 것이죠.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몸의 컨디션의 상태는 영혼에 깊이 영향을 미쳐요. 저는 사실은 몸이 아팠을 때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몸이 힘들면 영적인 공격도 훨씬 더 쉽게 와요. 찾아와요. 우울해지고요. 두렵고요. 불안해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뎀 나무아엘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4절 보세요. 조금 전까지 싸웠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죠? 하룻길쯤 가서 광야로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말 누가 많이 합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제일 많이 해요. 죽고 싶다. 심신이 지친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죽고 싶다.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이에요.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여러분 10절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못 보는 게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자기에게 딱 함몰돼 있어요. 자기밖에 안 봐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여러분, 진짜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엘리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셨어요. 이미 100명의 선지자 남겨뒀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엘리야가 뭘 못 보고 있어요? 7,000명도 못 보고 있고 그 선지자 100명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자기 형편만 보는 거예요. 자기 형편. 엘리야에겐 그들이 보이지 않죠. 동역자도 안 보입니다. 그저 자기 연민에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엘리야를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었던 이유를 세 가지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말씀을 좀 매달야 되겠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어떤 불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만 막 체험하고 와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신체와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니까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결과는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주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낙심합니다. 때로 힘에 지나도록 교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뭐하러 이 짓 하고 있지? 내가 뭐하러 이런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 안 들어오십니까? 엘리야예요. 또 어떨 때는 외로워요. 공동체 속에 있는데도 외로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시간과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지자의 신체와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이 시대의 엘리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우리 그 얘기를 좀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뭘 하시죠? 하나님이 5절 보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게 그냥 만지는 게 아닙니다. 어루만짐, 진짜 말 그대로 마사지 하듯이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줍니까? 떡과 물을 주시죠. 떡과 물을 주세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떡과 고기 먹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먹이시는 모습. 하나님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에게 가서 니 뭐하노 여기서? 니 선지자 아이가? 니 그렇게 싸우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런 표현 좀 그러시면 자빠져 있나?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뭐해요? 밥 먹자. 힘내라. 우리 하나님 참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한 분이에요. 따뜻한 손길을 내미신다고. 어루만져 준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안아주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넘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충분히 말 없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먹어라. 자라. 자게 하신다고요. 왜요? 그의 육신의 고단함과 탈진도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자라. 먹어라. 때로는 그냥 충분히 쉬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지. 네가 마음도 참 힘들지. 먹고 쉬어라. 좀 자라.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일으켜주시는 방식을 보시면 네가 네 생각과 방법에 딱 갇혀있구나. 나는 네가 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대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만 그를 일으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그 잘못된 생각, 네가 가진 그 나의 생각과 다른 그 판단과 생각을 바꿔주세요. 교정해주세요. 그게 어디냐?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생각이 교정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계속 읽을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부분 있죠. 바람, 지진, 불은 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나오는 바람과 바다, 이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이야, 이제 이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다 죽였으니까 이제 이 불, 지진, 이 바람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우상 숭배자들 다 때려 부수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이런 걸 기대했다고요. 엘리야는. 그게 엘리야의 방법이고 방식이었어요. 그처럼 놀랍게 이스라엘이 변화될 거라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저 불순종하는 이세벨도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게 불같은 변화예요. 바람 같은 일이라고요. 저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참 하나님 우리와 다르게 일하세요. 우리는 불같은 바람 같은 지진 같은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죠. 그렇게 일어나면 엄청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돌이키시고 회개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며 항상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뜻이 항상 옳고 선하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요. 유한한 우리와는 하나님은 다른 영원이라는 신화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수준과 방법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그분의 수준과 높이와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겸손히 그분의 시간표와 그분의 방법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딱 틀에 가두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도 일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세미한 소리로 일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에게 15절부터는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요. 16절에 누가 나옵니까?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주셨듯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준비시킨 거예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야훼가 구원하신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이게 굉장히 잘 이어지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침체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그 당신의 선지자를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이런 낙심과 절망스러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하루에 때로는 로뎀나무에 있는 것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엘리야를 돌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도를 또 해야 되니까 이 사건은 여러분이 나중에 글만 읽어도 조금은 알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의한 시대에 나봇이라는 이 한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시대였는데 나봇은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딱 기업을 붙들고 아무리 아합이 내놔라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결국 죽습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요, 나봇을. 이것은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은 나봇처럼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네 소유를 빼앗겠다, 너 그러다가 살지 못해,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해도 끝까지 의를 추구하는 나봇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봇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불의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속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